지난 시간까지는 출애굽기와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레위기와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7쪽에 보면 제3장 레위기의 목차가 등장을 합니다. 서론이 있고 레위기의 신학적인 주제로 5가지 제사법, 제사장, 정결과 부정, 속죄일, 거룩, 그리고 레위기의 구조를 학자들의 견해들을 다루었고, 네 번째, 레위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사법, 제사장, 속죄일,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모세오경의 3번째 책입니다. 이 레위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와 다르고 용어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레위기에는 각종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와 제사법에 대한 규례, 제사장,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대한 규례, 속죄일에 대한 규례 등등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당하기 쉬운 성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신약과 연결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음을 전달해 줍니다. 현대 교회는 레위기 설교를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도 레위기를 설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레위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신약을 통한 렌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레위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어떠한 신학적인 주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재 139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2009년에 출간된 한국교회 설교 분석에 의하면 한국교회 설교 본문 유무와 구절이 요한복음이 20.1%, 로마서가 10.1%, 창세기가 9.6%, 마태복음이 9.1%, 사도행전이 6.8%, 에베소서가 5.5%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신약의 본문이 구약의 본문보다 더 많이 설교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 교단들의 통계를 참고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구약 본문의 설교는 약 20%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나마 구약 성경 중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전반부, 역사서, 시편, 잠언 등은 자주 설교가 되지만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신명기 등은 거의 설교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성경 해석학 교수인 악츠마이어 박사는 구약의 율법서가 왜 인기가 없는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때로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이 기독교인의 믿음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점차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구약의 율법은 더더군다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중적으로 세대주의 신학과 또 구약 성경을 고대의 문헌 혹은 문학작품,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경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139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구약의 율법서 중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이 레위기이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거의 읽지 않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잠이 오지 않으면 불면증 환자들에게 가장 유효한 약이 레위기를 읽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그만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잠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기가 없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를 심도 있게 읽으면 레위기 속에 수많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성막, 속죄일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140쪽 두 번째 단락, 그 레위기의 여러 제사와 제사장 제도, 성막과 속죄일 등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레위기를 설교하면 교인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어렵고 따분하다는 이유로 설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받아야 하는 은혜와 감동을 설교자들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번제는, 구약에 레위기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를 보면서 우리도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죄사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번제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구약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0쪽 세 번째 단락, 그러면 왜 레위기를 설교하기 꺼리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대는 신약 시대이고 구약의 율법은 구약 시대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루터파의 성경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율법은 더 이상 복음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고, 이러한 영향은 오늘날 세대주의 신학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어서 세대주의 신학은 구약 성경은 오늘날 필요가 없고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또 현대 신학은 구약 성경을 고대 이스라엘의 문서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오늘 신약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와 그 내용들도 정결법과 성결법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은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상관이 없이 서로 대립되는 성경이 아니고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 전체의 성경이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 혹은 예언과 성취의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절대 레위기 성경을 그냥 어려운 책 혹은 지루한 책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셋째, 레위기가 이해도 어렵고 그 본문 자체를 읽기도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레위기를 반드시 설교해야만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읽기를 꺼리는 레위기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장차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추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신학적인 주제, 첫 번째 제사법입니다. 141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레위기는 제사법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제사법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가를 설명해 준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는 항상 제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회막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장소를 정해주셨고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장소에서만,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가면 중앙성소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앙성소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중앙에 성소를 계획하게 하시고 그 중앙성소에서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가게 되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확대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회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141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레위기의 제사의 순서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것은 함께 드리는 제사이거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제사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에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레위기를 두 사람이 썼다거나 혹은 여러 사람이 짜집기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의 제사의 순서가 다른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레위기 9장으로 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임명을 받게 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또 다른 순서로 나타납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나타납니다. 그런 후에 백성을 위한 화목제가 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한 책에서만 보더라도 제사의 순서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이 제사의 순서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141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제사의 의미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제사제도는 깨어진 언약관계의 회복에 그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의 순서 혹은 제사의 이름 혹은 제사 때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사 제도가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편으로 제사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는 속죄에는 항상 은혜의 요소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그는 성경 안에서 얻은 속죄가 그 가치가 있어서 지불된 배상금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황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릴 때 그 황소의 가격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비싼 황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황소 가격에 맞춰서 헌금도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적용하고 그 황소의 가격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의 생명이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황소의 가격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42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구약의 희생 제사는 속죄하다 혹은 덮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키퍼이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덮는다, 씻어낸다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배상을 나타내는 단어 코퍼의 의미를 반영해주는 뜻으로 돈이나 선물을 지불하고 살려내거나 혹은 속죄하는 과정을 가리킬 수도 있다.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면 후자의 의미, 그러니까 씻어낸다 혹은 덮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선물을 지불하고 혹은 돈을 지불하고 살려낸다, 속죄한다 그런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는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레위기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